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름에 한 3달 동안 쉬었더니, 이제 노는 게 습이 붙어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진심직서를, 이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월 달까지, 한 4달 정도, 8주 정도 하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날씨도 여러 가지 기상 변화도 많고 그랬었는데 다들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설레고 어떻게 진심을 바로 설해 드릴지 저도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보는 책 제목이 진심, 우리가 말하는 그 진심이에요. 참마음. 그리고 참마음을 바로 설한다 라는 책 제목인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저서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책이 바로 진심직설이었는데, 이 진심직설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서, 그러니까 선에 관한 이론서 가운데 정말 뛰어난 백미 중에 백미다. 왜냐하면 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특히 선종에서 문제 삼고 있는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저작이 참 드물어요. 그 이전에 다른 경전들이나 이 조사 의록들, 선사들의 의록은 그때 이제 에피소드 위주로 본문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때 편집을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적인 이 서술이 서문에서부터 결론까지 이어지는 선서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 공부를 하는데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선종의 그 내용을 이 참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선서의 백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근데 이게 보조국사 진울의 저서로 다들 알았는데, 최근에 한 20년 전부터 이게 보조국사의 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조국사의 단순히 저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나라 때의 정언선사의 저술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간행한 동국대학교에서도 불교 전서 편람에도 정언선사의 저서로 공식적으로 기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심직설이 최근까지 또 대부분의 지금 한국의 이제 불교계에서는 보조국사의 전서라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이게 보조국사의 저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처음 보조국사의 저술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진심직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 때 이충익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필사를 해와가지고 1799년도에 송광사에서 처음으로 간행을 했는데, 그때 수신결하고 개초심합 입문하고 요게 전부 이제 보조국사의 저서로, 요거는 기록이 있어요. 보조국사가 저작했다라는. 그 중간에 편집을 해가지고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이게 보조국사의 저서로 그냥 그렇게 알려지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 판본에 보면은 저자 이름이 없이 그냥 고덕선사라고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판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필사본을 이충익이 가지고 오기 전에는 보조국사의 저서라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에는. 근데 다른 가나계리론이라든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수신결이라든가 개초심화 입문하고 그 다음에 전료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자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진심직설에는 보조국사가 다른 저작에서 자주 쓰고 있는 도노점수나 공적영지나 이런 용어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의 주장이 저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이거는 보조국사의 저술이 맞다. 왜냐하면은 일부 용어는 사용을 안 하고 나오지 않지만 내용상 진심직설 안에도 도노점수 사상이 담겨 있다. 도노점수는 말은 없지만
그리고 수신결이나 가나결의론 같은 데에 즐겨 우리 보조국사가 인용하고 있는 여러 경전이나 의록의 구절들이 똑같은 구절이 같이 인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의 제작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서지학자들이나 문헌학자들에게 이제 좀 더 다른 증거들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맡기고, 저는 중요한 게 보조국사의 저자이든 정언선사의 저자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진심으로 제대로 설하고 있느냐. 진심이 중요하지. 보조국사가 했건 부처님이 했건 뭐 중국 스님이 했건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 그죠? 진심이 뭐냐? 진심을 진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책 제목이 진심을 바로 말해주마잖아요. 진심을 바로 말한다. 진짜 진심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도 그러면은 이제 제 입장은 뭐냐 하면은, 저도 이 진심직설의 단계에 있는 진심이 뭔지를 제 식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서 지금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서로 진심이 통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진심이 진짜 뭔지, 저의 진심, 여러분의 진심, 그것이 서로 알게 될까? 그래서 진심을 우리 터놓고 솔직하게 한번 바로 얘기해 봅시다. 그래, 여러분의 진심은 뭐예요? 뭐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셨는지 진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묻잖아요. 강의 첫 시간에. 뭐 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한다니까, 오늘 개강한다니까 체면상 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진심이 체면 차리러 온 거잖아. 그게 아니고 진짜 진심이 뭔지 나도 깨닫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진심이면 여기서부터 목표가 달라지잖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면은 내 아는 친구가, 후배가 자꾸 한번 같이 들어보자 하고 뭘 하는지 한번 가보러 왔다 이러면은 그거 그냥 조사하러 온 거예요. 그죠?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 뭐냐 하는 거를 내가 말하고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고, 그 진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진심직설을 공부하는 바른 마음 자세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은 이렇게 앞에 서문이 있고요. 본문은 1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15개 이게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옛날 책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다른 책들은 보면 이런 장을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소제목을 붙여놓은 책들이 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잘 보면은 진심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진심의 본체가 뭐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진심이 어디에 있고, 그러면은 진심을 아는 공덕이 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고, 즉 그렇다면 진심이 가는 곳이 어디냐, 마지막이 진심 소왕이잖아요. 갈 바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쭉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심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보기 드문 서적이 바로 이 진심직설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서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문의 첫째 구절이 이제 서문의 첫째 구절을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저수를 하고 있는 게, 이 형식이 수신결하고도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예전에 보조국사의 설이라고 하는 분들은 문답하는 서술 방식이 보조국사의 다른 책들하고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뭐 형식만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내용이 진심이 뭔지를 제대로 알도록 설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서문에 나오는 건데, 조사의 묘한 도, 그러니까 묘자를 수식어로 끼워 넣었어요. 조사의 도라는 뜻입니다. 조사의 묘한 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답 형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놓고 자문자답하는 형식의
이제 저서가 이제 책이 서문도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은, 답이 옛사람이 이르지 않았던가, 도는 안다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기억력이 좋은 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 말? 수신결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요 구절이. 근데 두 글자가 없죠? 도, 부속지, 부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수신결에서는. 근데 여기는 도, 부속지, 부속, 부지,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을 한 번 더 해놓고, 요 구절만 수신결에 인용이 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수신결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요 전체 내용을 어디서 인용했느냐 하면은, 전등록에 나오는 남전 스님의 얘기예요. 여기는 조주하고 남전의 대화를 기록한 거를 여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 보고 그 말씀 드릴게요. 자, 그 조사의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도는 안다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른다. 부지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망상이며 모른다는 것은 무기다. 만약 참으로 통달하여 의심하지 않는 자리라면 큰 허공이 넓고 텅 빈 것과 같거늘 어찌 억지로 시비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라는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남전 스님의 이 대답이 나오기 전에 조주 스님이 남전하고 대화하는 끝에 이게 나왔어요. 앞에서는 조주가 뭘 물었냐 하면은요. 조주 스님 스승이 남전인데 남전이라고 읽어요. 남영남자에 샘천자를 썼는데, 이 남전 스님 조주 스님의 스승이고, 이 조주 스님이 그 남전 스님을 만난 인연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전에 강의에도 얘기를 했지만, 남전 스님이 굉장히 성격이 개팍하고, 이 제자들이 이 남전 스님 가까이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대. 하도 이제 성격이 개팍하고 제자들을 그냥 두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주 스님이 젊을 때 남전 스님을 20대에 찾아갔나 봐요. 남전 스님이 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남전 스님을 만나러 찾아갔는데, 그때가 아마 이른 봄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이른 봄에 어느 따뜻한 봄날인데, 남전 스님은 이제 봄날에 방에 불을 제대로 안 떼면,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방에 떼거나 난로를 피우거나 해야 되는데, 이른 봄에 불을 떼기가 좀 그러면은 따뜻한 햇빛이 드는 쪽으로 텐마루 쪽에 나와 있으면 되게 따뜻하고 좋잖아. 그 남전 스님이 그 양지바른 텐마루 쪽에 나와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래서 조주 스님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이제 조주한테 묻죠, 그죠? 너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이 상서로울 서자에 코끼리 상자라는 이제 절 이름이에요.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서상원에서 왔으면은 상서로운 코끼리는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워가지고 조주한테. 근데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상서로운 코끼리는 부처를 뜻해요. 부처를 비유하는 말로 상서로운 코끼리라고 그러는데, 그 서상원에서 왔다면 너 코끼리를 봤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서 왔다면. 너 부처를 아느냐? 이 말이죠. 너 부처를 본 적이 있느냐? 부처를 봤느냐? 이러니까 이 조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현장을 놓치지 않고 지금 여기를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부처를 봤느냐? 서상에서 왔다니까. 이러니까 누워있는 열애를 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 계신 부처를 지금 내가 본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봅니다. 조주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남자는 이제 그때 자기가 도인이고 이제 그 젊은 스님들이 이제 큰 스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와가지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흔히 찾아온 한 객승이 누가 또 찾아와서 또 뭘 물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고 뻘떡 일어나서,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이냐. 그때만 해도 이 조주는 아직 정식 피구가 되지 않은 행자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옷하고 이런 게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삼이라는 말이 아직 그 비구가 되지 않은 삼위승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에는 네 스승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부디 옥체를 잘 보존하시어 그 만성무강하옵소서 옥체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스승처럼 모시겠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처음 인연이 되어서 조주가 남전 스님을 모시고 40년을 남전 스님을 시봉을 해요. 그래서 한철도 시봉하기가 힘들다는 아주 괴짜스러운 스님이 남전 스님이었다고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이 얘기가 참 많은데 남전 스님하고 그 조주 스님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같이 살다가 이제 조주가 남전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떤 것이 돕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다른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돈이라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가 또 뭐라고 또 질문을 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도에 접근하는 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미 길을 잘못 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그건 이미 잘못이다. 이렇게 남전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도를 얻으려고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인용된 남전 스님의 답이에요. 어떻게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르지 않았던 것이 요 옛사람이 바로 남전이에요. 남전이고 그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조주의 질문에 도는 안다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른다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망상이다. 그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기록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삼성이라고 해서 선, 악, 무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는 것을 이제 무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무기라는 말은 뭐가 뭔지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흐리멍텅한 상태를 무기라고 흔히 비유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기라는 말은 그냥 흐리멍텅한 맹탕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속된 말로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게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안다고 하면 망상이고 모른다 하면은 그런 이제 흐리멍텅한 게 된다. 그래서 혼침하고 동요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도를 알았다면 허공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도는 그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시비할 게 없다. 진짜 도를 알았다면 그 얘기입니다. 안다 모른다는 말도 떠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조사들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중생들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도 있지 않고 조사들이라는 말은 이제 법을 이어서 전해준 깨달은 스승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생들을 만나는데 아는 거 모르는 거 하고 시비하지 마라 이러면은 그럼 그 조사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이 세상에 왔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답이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법을 준 일이 없다. 가르침을 준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부처님이 나시고 부처님의 뜻을 이어서 예를 들어 이신전심을 통해서 마가섭으로부터 그 28대 조인 달마대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육조회능을 거쳐 여기 지금 이 조주하고 남전 이런 사람들 여러 조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을 가르침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만 중생들에게 스스로 본래 성품을 보게 했을 뿐이다. 자,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선종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에서 보는 부처나 조사는 심지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본래 부처다라는 걸 일깨워준, 그걸 최초로 알았던 분이고 그걸 일깨워준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또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조사들인데 그럼 부처든 조사든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고 내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처와 중생이 어떤 차별도 없다. 그걸 알았으면 누가 법을 가르쳐줬다, 전해줬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본래 모두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선종에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서 되는 게 깨우쳐줘서 깨우쳐진 게 아니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애선 조사선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면은 중국 선종이나 한국의 조계종에서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나 열애보다도 조사가 더 높고 더 훌륭하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논란을 가지고 오게 된 여러 이제 그 일화들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이제 그다음 본문을 좀 보는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어요. 부처하고 조사님들이 세상에 나와서 법을 준 일이 없다. 다만 중생들에게 스스로 본래 성품을 보게 했을 뿐이다 했는데 여기서 조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전에 그 수신결 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하고 가야 왜 첫 마디 첫 문장부터 조사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느냐를 이제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사는 하라비 조자예요. 조상조자 할 때. 그리고 조사라는 말은 이제 선종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직접 전수를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는 불법을 깨친 훌륭한 선승, 훌륭한 스님 이런 뜻으로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헌정에서는 그냥 깨달았다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은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가 흔히 이신전심이라 하잖아요. 부처님을 대면해서 직접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알게 돼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몸소 전해져 온 스님이라는 뜻이 조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는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인가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수제자인 마하가섭으로부터 계속해서 법을 이어왔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먼저 선대에 깨달은 사람들에게 인가를 받은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왜 조사선을 중요시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일단 조사는 우리 그 선종에서 조사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의 창시자이고 최초의 깨달은 분이라고는 하지만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경전에만 또 얘기로만 들었던 분인데 조사는 살아서 지금 우리 앞에 직접 대면해서 그 가르침을 전해져서 전해받고 전해받아가지고 직접 이 자리에서 일구해 주는 분이 조사인 셈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더 중시한다라는 것만 일단은 이제 알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함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이 곧 마음 스스로의 성품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 자, 요게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도는 아는 것에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부처와 조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따로 준 게 없다. 이 말을 입증하는 경전의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함경에도 모든 법이 곧 마음 스스로 성품임을 알면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여기 지혜의 몸이 바로 부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누가 가르쳐줘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조사가 깨닫혀줘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마음 자체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님이나 조사들은 사람들에게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다만 쉬고 쉬어서 스스로 본래 마음을 보게 하였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론에 여러 가지 논리에 따라가서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했든지 간에 시고 시라는 말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말이에요. 그냥 각자가 자기 본래 마음을 보게 되면 각자가 다 부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일깨워줬을 뿐이다. 그럼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 부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더 위대하고 늦게 깨달은 우리가 더 덜 위대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차별심이잖아요. 원래 다 부처다라는 얘기는 그럼 다 부처면 부처님이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서열을 매길 수가 없어요. 서열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선종에서 사실이든 아니든 화두를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삼처전심 중에 하나인 다자타점 분반자예요.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 법문을 하는데 가섭이 어디 두타행을 하다가 늦었어.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여기 와서 가섭이야 이리 오라 여기 앉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은 가섭이 이미 부처님 자리에 앉아도 똑같이 나누어 앉아도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가섭만 그렇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암스님은 이 다자타점 분반자의 뜻이 어떠합니까? 하니까 자청용 우백혼이라 했어요. 자청용 우백혼. 그 자청용 우백호라 한 뜻이 뭐냐? 하는 거 그렇게 물으니까 자청용 우백호가 뭡니까? 하고 다시 또 여쭈니까 이사는 본래 팔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안다면 부처다, 조사다, 중생이다 라는 말 자체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도 쉬어야 되고 조사라는 말도 쉬어야 되고 깨닫는다, 지혜다라는 말도 쉬면 자기 본래 마음을 보면 어떤 말을 하든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챕터 2의 진심 이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심의 다른 말, 아무 말이든 여러 가지 다른 말이 있어요. 자, 이제 그거 이제 여기에 이제 함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이 뜻을 제대로 알면 그거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득사는 문화에 들어오면 몽둥이를 방편으로 쓰고 임재는 문화에 들어오면 할을 방편으로 썼지만 이것도 이미 머리를 굴린 큰 허물이거늘 어찌 다시 말을 세우겠는가.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유명해서 다 알잖아요. 선종에 조금 법문만 들어보고 서정만 봤다면 득산스님은 누구 얻은지 물으면은 몽둥이로 30방을 때렸다 그러잖아. 그래서 득산의 30방, 득산방이라 그러고 임재는 누가 묶이면 물으면 악! 하고 할을 했다네요. 그런데 이것도 머리 굴린 거래요. 왜? 이 때리려면은 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이거 하는 거 허물이잖아. 형상을 짓는 거잖아. 악! 하는 것도 이미 머리를 굴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한 생각 돌아간 거다 이 말이에요. 방을 하고 할을 한 것조차도. 그런데 무슨 말을 다시 말을 세울 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쉬고 쉬라는 얘기는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거면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 이게 서문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근거가 있어요. 일찍이 듣건데 마명보살께서도 기신론이 대승기신론의 저자죠. 마명은 기신론을 짓고 이제 질문이에요. 육조스님께서는 육조단경이죠. 육조단경을 설하고 오조항매는 홍인대사를 말하는 거죠. 오조항매라는 말은 항매산에 주석을 했기 때문에 항매선사라고도 하고 오조가 이제 육조의 스승 홍인대사를 말합니다. 반야경을 전했습니다. 누구한테? 여기서 말하는 반야경은 일반적으로 반야경 600부 경전, 그 방대한 경전을 얘기하는데 반야경 안에 금강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야경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을 육조 해능한테 전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 점진적으로 차례를 두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어찌 홀로 법에 방편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옛날 스님들, 옛날 조사들은 다 이 책도 쓰고 논서도 쓰고 이게 법문을 했는데 왜 이게 말을 방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뭐래요? 묘고산 정상에는 원래부터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지만 둘째 봉우리에서는 조사들께서도 간략하게 말로 아는 것을 허용하셨다.
묘하게 높은 산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묘고 정상은. 묘고산이 어딜까요? 인도의 경전에 나오는 말은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수미산이 이제 인도 세계관에서는 이제 우리 사바 세계, 우리 중생들이 사는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한가운데에 있어서 하늘 위에까지 닿아 있다는 가장 높은 산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수미산을 이제 묘고산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수미산의 꼭대기, 정상은 우리 인간이 그 정상이 어떻다 하는 헤아림이란 말은, 상냥이란 말은, 야, 우리가 그 수미산 꼭대기의 모습이 어떠하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면 가히 인간의 은설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지. 이거는 이제 비유가 뭐냐 하면은 최고 높은 깨달음의 경지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로 하기 어려운데, 둘째 봉우리에서는 이 말이에요. 조사들께서도 간략한 말로 아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 말은 최상승의 깨달음은 궁극적인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굳이 이름하자면 뭐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이런 거겠죠. 여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밑에 그 정상에 마지막 깨달음을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설명하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허용하셨다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름에 묘고산은 사실은 뭐 어느 산도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산 같아요? 묘고산이 이렇게 생겼을까?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솟아 있으니까 이게, 여기 어딜까요? 네? 히말라야 같아요? 여기 가보신 이게 어딘 것 같습니까?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얘기 잘 들립니까? 네. 여기 어딜 것 같아요? 구름 위에 솟아있는, 하늘 위에 솟아있는 산이, 이게 묘고산일까? 근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광경을 보고 이걸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느낌을. 여기 알래스카에 지난 여름에 가서 제가 찍은 경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중턱에 2000m 넘는데 올라가서 경비행기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요 밑에, 구름 밑에 있는 빙하, 여기 보이죠? 여기 경비행기를 타고 내렸어요. 네, 거기서 이쪽 올라다 보면서 찍은 산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경비행기 타고 여기 찍은 건데요. 이게 디날리 산이에요, 디날리. 디날리가 옛날에 맥킬리 산이라 그랬는데, 디날리가 원주민들, 알래스카 원주민 말로 영어로 하면 the high one,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지존, 최고로 높다. 북미 대륙의 제일 높은 최정상이죠. 근데 이제 고상돈 대원이 저기에 등산을 성공을 하고 하산하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는데, 어쨌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묘고산 정상에는 원래부터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하겠어요, 이 꼭대기를. 그죠? 은설로, 필설로 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묘고산 정상은 헤아림을 허락하지 않지만, 둘째 봉우리, 낮은 봉우리는 뭔가 이제 우리가 방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허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야, 이제 앞에 거는 시비할 게 원래 없다, 안다 모른다 하고는 관계없다, 그냥 쉬면 된다, 원래 부처다라는 거 알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둘째 봉우리부터는 방편을 허락했다라니까 이제 천수를 잡은 거예요. 감히 바라옵건대 둘째 봉우리에서 방편을 대략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말을 꺼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옳은 말이다. 큰 돈은 그윽하고 비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참 마음은 그윽하고 미묘하여 생각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진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비록 오천장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아도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참마음을 통찰하여 깨달으면 단 한마디에 비유하는 말을 하더라도 벌써 군더더기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 참마음이나 이 큰 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도. 진심과 대도는 말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다 찾아봐도 이거를 찾을 수가 없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은설로 필설로도 진짜 최고 정상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비록 대장경을 다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부족이다. 그런 가르침을 살펴봐도 많은 것이 아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마음을, 진심을 바로 알아는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에 비유하는 말도 벌써 군더더기다. 이 말은 진심을 알았으면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벌써 눈빛만 봐도 알면 어떻게 돼요? 굳이 당신 진짜 나 사랑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중생들은 자기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왜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하고 투정을 부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그 마음을 알면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사랑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군더더기, 이미 군더더기.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이렇게 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눈썹을 아끼지 않고 상가 몇 장의 글을 써서 참마음을 밝혀 도에 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점진적 차례를 삼고자 이 서문을 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썹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법당에 들어가 가지고 불상이 금으로 보통 도금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 금을, 도금을 해 놓은 금을 끌고 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가려고 도둑질을 하려고 금을 불상 얼굴에 있는 금칠을 해놓은 걸 금가루를 끌어낸 거야. 그랬는데 열흘도 안 지나서 이 사람이 눈썹이 다 빠져버렸대.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그 상처를 내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때 부처님은 불상은 진리에 대한 비유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라고 입을 떼거나 잘못 뭐라고 하면 바로 눈썹 빠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그러다가는 이 눈썹 빠진다라는 말 좀 속된 말이지만 나병 환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욕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얘기했자면.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부처다고 부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거나 손을 대기만 하면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바로 눈썹 빠지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자, 눈썹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말로 할 수 없는 대도나 진심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도 군더더기인데 잘못 한마디 했다가 눈썹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방편을 설해달라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눈썹을 빠지더라도 내가 몇 가지 일러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허물을,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진심직설을 설하는 이 자체가 어쩌면은 나의 허물이다. 도를 아는 사람, 진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군더더기고 읽어볼 필요도 없는 책인데 그래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허물을 감수하고라도 썰을 풀어볼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요. 그 첫 번째 챕터가 진심정신이에요. 참마음 바른 믿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진심을 얘기하면서 믿음부터 얘기할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이 챕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이제 함경을 또 인용을 해요. 함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성근을 길러낸다 하셨다. 성유식론에는 믿음은 흐린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다고 하셨다. 이로써 온갖 선이 발생하는 데에는 믿음이
그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한 것도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떠들어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몇 시간을 떠든다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도 되고 한마디도 군더더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하고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뭐 어떤 종교에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와서 보라. 직접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은 깨닫고 나면은 믿고 안 믿고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흔히 설명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그거는 깨닫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 와서 봐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 와서 보라 해가지고 왔어요. 야, 본문 들어봐. 들어봐도 모르겠어. 그럼 봐. 뭘 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경전밖에 못 보잖아. 경전을 봐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와서 봐라 하는 걸 뭘 보라는 얘기일까요? 본문을 들어보라는 얘기일까? 뭐 경전을 보라는 얘기일까요? 그 와서 보라는 얘기는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어쨌든 와서 보고 알면 된다. 믿지 말고 먼저 와서 확인하라.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흔히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바로 진심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와서 보라는 말도 필요가 없지. 진심을 알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든 도대체 진심이 뭔지 대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와서 보라고 하면 와서 가보면 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와서 보라 할 때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자,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지혜의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이러면서 직접 본인이 확인하라. 확인을 어떻게 할 건데? 확인을 하라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확인하면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으면 와서 보는 것도 가서 보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일단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야? 대도나 진심을 참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뭘 믿어요? 진리가 있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 일단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라고 했는데 그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했는데 부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고 진짜 깨달았다는 걸 믿지 않으면 와서 보라는 말을 해도 그건 안 돼요. 가보면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서 믿죠. 가서 보죠. 자, 그래서 가장 원초적으로 믿음이 도의 근원이다. 그리고 모든 공덕도 이게 단순한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모든 그 선행의 결과, 이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그런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모든 선근을 길러낸다. 착한 그 뿌리가, 모든 선행의 뿌리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유식에서는 했는데 이 성유식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은 흐린 물을 맑히는 구슬인데 이게 한자 말로 청탁 수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수청주라 그래요. 구슬주자 수청주. 그러니까 흐린 물을 맑게 하는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청주는 물을 맑게 하는 구슬.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흐린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선이 발생하는데 믿음이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는 믿음이 길잡이란 말은 목표예요. 모든 공부에는 세상의 일에도 길을 떠나고자 하는데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혜의 종교이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말은 헛소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깨닫기 전에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그러한 내용이 목표로 설정이 돼야만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첫 초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경에 이런 얘기했고, 유식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불경의 첫머리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것도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이제 모든 경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뭐예요? 이제 경전 길집 과정에 우리 그때 기초교리 할 때도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초의 경전 결집이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서 마하가섭이 주도가 되고, 부처님 당시에 깨달았다고 아라한가를 성취한 500명의 아라한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잊어먹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암송을 해가지고 전하자. 그때는 이제 이제 그 인쇄하고 이런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암송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잘 이제 암송을 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난이 어떻게 됐어요? 아난이 사촌 동생이었고 부처님의, 그리고 시자였잖아요. 그 평생 동안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또 기억력이 제일 좋아가지고 아난이 최고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길래 하려면 암송을 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전하려면 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난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잖아. 법문을 제일 많이 들었고 기억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난도 당연히 이제 경전을 결집하는데 자기가 끼려고 가니까 가섭이, 야, 네가 왜 여기를 와? 너는 여기 끼일 자격이 안 된다. 너는 아라한가를 얻지 못했지 않느냐. 너 깨닫지도 못한 인간이 왜 여기 깨달은 아라한들이 와가지고 결집하는데 오느냐. 이러니까 이거 아난의 입장에서는 엄청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날 것 같아. 아니, 내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기억하는데 나를 빼고 무슨 암송을 해서 전한다 그러냐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섭한테 따지는 거잖아. 아니, 제가 들은 거 말고 우리 사형께서는 뭐 다른 거를 부처님한테 전해받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따로 부처님이 전해준 게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가섭이 안 하나 하고 불러요. 예 하니까 저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찰간대를 꺾어라. 찰간대가 이제 큰 절에 가면은 그 깃발을 세우는 단간지주라 그러죠, 그죠? 거기 있는데 그걸 꺾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뭔 말인지 몰라. 그러고 그거 찰간대를 꺾어라라는 뜻을 알지 못하거든. 여기 들어오지 마. 그래서 아난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3일 밤낮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기억하는데 도대체가 나는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뭔 경전을 결집한단 말인가 하고 고민을 하는데, 도대체 찰간대를 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다가 드디어 그 뜻을 알아요. 알고 이제 가섭한테 찾아가니 드디어 찰간대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가섭이 아난이여 드디어 아라한가를 성취했구나, 이리 오너라 하고 이제 아난에게 부처님의 들은 바를 얘기를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제일 먼저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가 불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500명들도 어떻게 해요?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들 암송하는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한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는 것, 바로 지금 내가 서술하는, 제가 말하고 있는 바 이대로 내가 깨달아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내게 한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해설은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대지도로는 용수대사의 저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가고 지혜로 능히 건너가니 이와 같이라고 하면 곧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는 이 일을 이와 같지 않다 하나니 이는 믿지 않는 모습이거니와 믿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다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의 아버지 제2의 부처라고 하는 용서보살도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불교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혜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억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또 그 다음에 모든 그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만법의 근원이 되는 믿음이 어떤 건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것도 바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얘기를 하고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용서보살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가 묻죠. 조문의 믿음과 교문의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이제 교종하고 선종이에요. 여기서 조문은 조사문이라고 해도 되고 선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조문과 교문의 믿음, 교문은 이제 교종 혹은 이제 경전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하고, 조사문 선종의 선사들이 말하는 조사들이 말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이 이제 교문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같지 않다. 교문에서는 사랑과 하늘의 무리들로 하여금, 인천의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랑과 하늘이라고 얘기한 거는 불교의 그 세계관에서는 6가지 세계, 육도 윤회한다라고 할 때 지옥에서부터 이제 축생,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하늘. 하늘도 중생세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천이라는 말은 그 말이 하늘과 사람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 말입니다. 인과를 믿게 한다.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떤 인과를 믿게 하느냐?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십선이 묘한 인이 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과가 된다. 자, 인과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선종하고 교종을 나눌 때 흔히 그리고 소승과 대승을 나누고 초기 불교와 지금 이제 대승불교나 이 선종의 가나선, 위파사나와 또 가나선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남방불교하고 북방에 우리 지금 한국 쪽에 한중일 이쪽의 불교, 베트남을 포함한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기를 분명하게, 특히 선종과 교종의 차이를 요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제 교종의 내용인데,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기복신앙 수준에서 조금 더,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기복신앙은 조금 탈피를 했지만 진정한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는 사람들, 참된 즐거움이 뭔가, 요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십선이 묘한 인이 되고, 십선이 뭐예요? 십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불자들이 그 수계식을 할 때 5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5개. 그게 뭐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또 뭐지? 하나가? 불사음. 요거 5가지 하여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불망어 가운데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말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욕하고 하는, 요게 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3개가 더 추가가 되면 탐진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십선이에요. 10가지. 그러면은 결국 착한 일을 하고 이제 탐진치에 빠지지 않고 그 계율을, 윤리 도덕을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인이 돼가지고, 원인이 되어가지고 좋은 가보를 받는데, 그 가보가 뭐예요? 내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상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십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지옥으로 떨어지고 짐승으로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믿는 수준을 이제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수준은 요게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비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되고,
사성제인 고집멸도가 성인의 가가 된다고 한다.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비고 고요함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요, 그 유락 공적자예요. 공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는 이제 소승을 얘기를 해요. 소승에서 말하는 성문영각. 성문영각은 출가자들인데 마음을 비우고 번뇌망상을 비우고 조용한 데에 찾아가서 번뇌망상을 끊고 뭘 해요? 번뇌망상을 끊어서 이제 생사가 없는 열반을 알아서 아라한가를 얻는 것이 이제 고집멸도가 사성제를 알아가지고 사성제를 닦아서 아라한가를 얻어서 성인이 되는 것,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비고 고요한 것에서 생멸의 인연이 바른 인이 된다는 말,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연기법이나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성제의 8정도를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얻는 것이 이제 성문영각의 목표인데 그 결과를 인과로 그렇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멸의 바른 인이 연기법의 이치를 바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불가를 즐기는 사람은 대승보살을 얘기해요. 성불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불이 목표이고 이제 보리와 열반을 목표로 삼는 대승보살들은 삼겁과 육바라밀이 큰 인이 되어 보리와 열반이 바른 결과가 된다고 믿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교종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초교리 할 때도 이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수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승에서 와서는 육바라밀을 수행하게 한다 하는데 삼급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아승지급이라고 삼아승지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아주 오랜 세월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아주 오랜 세월은 삼아승지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긴 세월 동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닦고 또 닦고 뭘 해야 돼? 끊임없이 육바라밀을 행해야 돼.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지혜 뭐 이런 식으로 그 6가지 이제 육바라밀을 계속해서 닦아서 보리와 열반을 성취해서 성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종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은 인가법이에요. 인가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원인이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인가법의 가르침인데 이거는 이제 교종의 경전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인가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내용이 이제 교종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다 배워서 알아요. 그 연기법을 알고 사성제를 알고 삼법을 알고 그다음에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이제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보리와 열반을 성취해서 승불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삼아승지급이란 말에서 벌써 진리잖아요, 여러분들. 3일도 하기 힘든데 3시간도 하기 힘든데 3아승지급이 얼마나 큰 게, 한 급이 얼마래요? 한 급이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km가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게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그 돌을 디디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치맛자락에 이 바위가 따라서 다 없어지는 기간이 한 급이래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이 막는 곱하기 3배를 더 하는 만큼 상급이 지나야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야 보리와 열반을 성취하고 승부를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지도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요? 천상에 다시 태어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천상에 가도 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천상에 가면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몰라서 깨달으려고 하는 공부에 발심을 안 한대. 그러면 다시 인간으로 떨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십선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에 가도 중생계이기 때문에 계속 되돌이퍼요. 조금 좋은데 조금 즐겁게 사는 것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어도 수행을 하려면은 소승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사성제는 닦아야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육바라밀은 행해야만
불이와 열반으로도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그 다음에 조문의 가르침은 하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